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입니다. 살면서 가슴에 깊이 아련하게 애리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엄마, 아빠일 것 같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별로 가슴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딱 서보니까 아빠, 엄마라고 하는 그 자리의 무게감, 그 중압감, 그 책임감, 그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그런 마음으로 와닿는 단어가 아빠, 엄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새벽에 한번 어버이날이 되면 기억나는 노래가 하나 있죠. 양주동 씨가 만든 노래. 그 제목이 뭐죠? 어머니의 마음. 아마 이거 부르면 또 울 거예요. 아마 물어보죠 뭐. 새벽에 어버이날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준비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제가 목회했던 그곳에 박종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탤런트 아시죠? 그 배우의 외할머니가 참 그 어르신이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하셨어요.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LA 다운타운에 살고 계셨는데 거의 한 4, 50분 거리에요. 교회까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뭘 잘 하시냐면 만두를 그렇게 잘 빚으세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중국에서도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 중국식 만두인데 그 만두 속에다가 이 다른 것을 넣지 않고 부추를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만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입에 넣으면 쏙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깜찍하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두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얻어먹은 만두만 하더라도 수백 배,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거예요. 항상 이분은 만두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탁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전화 타겠어. 권사님 목소리 벌써 들으면 알아요. 목사 얼른 와, 얼른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방하면 만두 한방 끓여서 만두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참 그분의 사랑을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받았는데, 연세가 이제 90이 가까이 되셨거든요. 무슨 일 이렇게 하다가 엄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같이 이제 이런저런 토론토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권사님이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연세가 좀 9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엄마 보고 싶어? 그 좀 얄궂은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보고 잡지, 보고 잡지. 자,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나이 먹고 오히려 더 세월이 지나니까 더 보고 잡죠. 같이 한번 준비됐나요? 나실제 괴로운 어머니의 마음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나실제 괴로 다니시고 기루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쥔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높다리요, 어머님의 일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곱고 알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 기다리는 마음 하루를 사그릇에서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질이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지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시하여 쌀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보고 싶죠? 오늘 10시에 나포 부활동산에서 이 어버이날 이제 앞서가신 부모님 추모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세상 떠나셨을 터인데 묘지에 가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어서 시간 내서 가기가 힘들고 또 어버이날 마음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오늘 교회로 9시 반까지 오시면은 여러분 모시고 가서 나포 부활동산에 가서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여러분 다 울어서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부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를 딱 꺼내 놓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대로. 한 번 더 하십니다. 성경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 그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여기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사도계파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됐죠.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깨어나신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옆구리에 창을 찔러 가지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기절합니까? 손에다 못을 박아서 이미 목숨이 끊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 그게 이제 그 기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몰래 다른 곳에다가 빼놓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막 소문을 내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것이 그 도적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서로 짜고 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흉흉하게 이렇게 있었던 교인들 사이에서의 그런 하나의 논리이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로 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두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특히 이단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꼬드겨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특별한 내가 깨달은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지금은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어느 분이 목회를 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셔야 되고 점검도 하셔야 되고, 제대로 된 목사냐, 제대로 신학의 과정을 밟았느냐, 건전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느냐, 그것까지라도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꽉 붙잡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강한 토로로,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무슨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의 목격자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게바였습니다. 베드로. 왜요?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앞세우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썼는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그랬어요.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팔푼이었는가? 모자란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래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썼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과 원문과 영어와 이 번역서를 덜 비교해서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거의 대부분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거든요. 나는 오늘 시장에 갔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나는 오늘 시장에 갔다, 나는 시장에서 뭔가를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단어가 접속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같아요? 좀 달라요? 달라요. 접속사가 참 중요한데 이 원문에 있는 접속사가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넣으면 우리말 자체가 접속사를 넣기 시작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사가 8절과 9절을 이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넣어서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첫 꼴찌다. 키가 작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사실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볼품없는 사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보세요. 누구 교회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곧 누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내가 그때 참 팔푼이처럼 행동했구나. 되돌아보니 그때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오죽하면 담에서까지 국경 넘어 타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는가. 참 내가 못난이었지. 내가 팔싹동이었지.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절로 가서 보시면은 또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9절의 말씀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더 이상의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의 말씀이 딱 넘어서 그러나,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그러나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197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만난 목사님이 이종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1977년도에 네발산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김종택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목표의 신학생 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이 어버이날이 되면 저는 그 황우희 권사님 가슴 속에 깊이 애리게 그리웠고 보고 싶은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에요. 볼품없는 신학생을 그분이 거두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방 한 칸을 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방 세던 사람을 다른 분대로 가시라고 하고 그 방을 저를 위해서 내주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만히 기억하면 그 도시락을 싸서 주었어요. 그 도시락을 이렇게 싸서 공부, 이제 그때 네발산도에서 수유리까지 시내버스로 2번 타고 가야 되거든요. 도시락을 써서 이렇게 주는데 도시락 뚜껑을 먹기 위해서 딱 열으면 거기다가 꼭 편지를 써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도 이제 쭉쭉쭉 하면서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이게 제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의 은혜였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거기서 뭔지 모르는 이끌림에 의해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마치 저는 홀로 서 있는 광야의 외로운 외톨이였어요. 그 속에서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러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팔푼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가장 못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방해꾼으로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거, 현재 내 지금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거,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성광교회 교인이 되고, 성광교회 직분자가 되고, 내가 성광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게 지금 내가 나 된 거거든요. 내가 나 된 것은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보시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나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뛰었고 더 많이 수고했다. 이번 순례 여정을 다녀온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 것입니다. 장로님 아시겠죠? 바울이 어느 정도 수고했는가? 1차, 2차, 3차에 걸친, 저는 그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으면서 그때 그랬어요. 난 마가가 이해가 된다. 차를 타고도 그 산맥을 넘는 것이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 모두 뭐 걸어서 가야 하고, 뭐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둑대들이 출몰하는 그런 시절에 그 산맥을 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젊은 마가 입장으로서도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었겠구나. 천국에 가서 마가를 만나면 화해의 악수를 청하려고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깁니다. 목회를 하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어떤 사도들,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그도 수고하고 그도 애를 썼습니다만 바울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나머지 12사도의 이름을 쭉 나열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수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떤 사도가 바울처럼 수천 킬로를 목숨을 걸고 수없이 많은 위협과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를 그렇게 걷게 준 것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10절에서 3번씩이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그러움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예쁘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인내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내 모든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부부지간에 아내가 남편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 투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고, 입으로는 막 말을 하지만 속에는 무슨 흑심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아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을 그냥 너그럽게 끌어안아 줄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그럽게 해주신다 말이에요. 너그럽게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봐준다 그 말이에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여요. 사람마다 100%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 단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단점만 보면서 막 지적을 하고 그 단점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작은 몸짓에도 예쁘게 봐주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봐주세요. 그저 예쁘게 봐줘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장진환 목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울산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제주도로 가시게 됐습니다. 가시는 과정에서 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동북교회, 제주도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고요, 기장 안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계속해서 그 이제 후임자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장 목사님이 거기 이제 장로님들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쭉 그 새벽기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때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아이들 들쳐업고 새벽기도 했다. 애기들 여기 눕혀놓고 나 새벽기도 했어. 여기서 새벽기 이렇게 하다가 애가 누워있는데 떨어질 것 같아. 난 그런 거 보면서 난 새벽기도 했어. 도전을 주니까 이 친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셋이었거든요. 그 3명 애기들을 그냥 새벽마다 데리고 와서 눕혀놓고 새벽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거의 장로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장로님이 새벽기도의 영성의 은혜를 받은 장로님이 그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전임자 목회자가 새벽기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애들까지 데려가서 새벽기도 지킨다고 하는 그 말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제주 동북교회 부임해서 갑니다. 이게 참 사람이 말이죠, 예쁘게 봐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작은 몸짓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애기 데리고 갓간단히 일을 데리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나 못 산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각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딱 봤을 때는 그것을 예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기장교회, 이 성광교회 보통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거쳐간 전임자 목사님들이 전부 다 기장의 어르신들이고, 근데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전 이민 목회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견눈질 안 하고 그저 그냥 기도는 올라갈 때는 그냥 목소리 정상으로 갔다 내려올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기를 수십 번.
이거밖에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찬송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방방 뛰면서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신 거예요.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새벽제단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 참아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막 그렇게 다닐 때 하나님이 그냥 이놈의 자식 말이야, 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박해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힘들게 이놈의 자식,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사울을 그냥 심판하고 벌 주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이 참 우리들이 있어서는 너무 귀한 바울의 고백이면서 또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를 받았어. 나 은혜 받았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12사도. 나나 그들이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그 12사도, 나나 그들이나 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도 그것을 전파했고 12사도도 그것을 전파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설교했고 이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그때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뭘 이같이 믿었는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을 너희들도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활이 흔들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신앙에 꽉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